미국의 유명한 가수가 대재벌의 화려한 결혼식에 축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초청과 함께 결혼식 후에는 지상 최대의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피로연에 참석하시려면 회답을 달라는 문구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 가수는 축가를 불러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날 아주 감동적인 축가를 불렀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회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제지했습니다. 명단에 없다는 거죠. 아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에 축가를 부른 가수라고요. 그러나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손님의 명단은 없습니다. 명단에 없는 분들은 아무도 입장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가수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노래를 불러주겠다고 했지 피로연에 참여하겠다는 회신은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차장까지 정중하게 모셔다 드려. 그래서 그는 안내하는 사람들의 에스코트를 받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지상 최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최고의 잔치는 이런 잔치일까? 아니지.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 앞에서 그 잔치야말로 최대의 잔치가 되겠지. 그렇다면 나는 그 주님의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만큼 하늘나라의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자 이 가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잔치보다도 하늘나라의 그 잔치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잔치에 꼭 참여할 거예요. 주님,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셨던 최고의 식사,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식사는 무엇이었나요? 언제 누구와 어디서 먹은 얼마짜리 식사가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식사였나요? 지상 최대의 화려하고 비싸고 귀중한 식사는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먹는 식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너무도 영광스러운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해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예식이 있는데 그 예식 중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 뭘까요? 주일 대예배? 결혼식이나 장례식? 임직식? 기도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거룩한 예식은 뭘까요? 성찬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도와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이 단 하나 성찬식을 직접 만드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예식이 성찬식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손으로 만지는 복음 그럽니다. 뭐라고요? 손으로 만지는 복음, 가장 압축된 복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찬식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압축되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중한 성찬식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그 의미와 목적이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먼저 이런 내용을 말하게 된 본문의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유익하지 못한 모임도 있었어요.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는데요. 이런 모임의 목적이 뭘까요? 모임의 목적은 언제나 교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의 모임의 목적은 세상의 모임의 목적과는 달라요. 세상에도 모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 모임의 목적이 뭐냐면 서로 만나서 세상 얘기하고 자기 관심사 나누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 그 모임은 세상의 모임과는 다른 더 높은 목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너와 나의 수평적인 모임을 통하여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견고케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만나고 교제하면서 상대방의 신앙을 북돋워주고 사랑이 성장하고 믿음이 증가한다면 그 교회 안의 모임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똑같다면 더 나아가서 그 모임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신앙이 실족한다면 그런 모임은 잘못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모임에 참여해야 되지만 참여하는 모두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만남을 통하여 서로를 신앙적으로 세워가야 한다. 그걸 의식하고 만나는 모든 모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모임으로, 거룩한 모임으로, 유익한 모임으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모임이 많았는데 그 중에는 해로운 모임, 유익하지 않은 모임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어려운 구절들이 꽤 많은데 19절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서로 파당을 짓고 갈등하고 싸우게 될 때에 그때에 진짜 신앙인이 누군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진가를 문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모두가 좋을 때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일이 발생했을 때 그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의 의미는 그런 말인 동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라? 어떤 사람이 되라고 그랬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꼭 되어야 한다.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은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배 드리고 나서 대개는 모인 다음에 반드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럼 식사하려면 음식이 있어야죠. 근데 음식을 모두가 다 한 사람이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가 자기 먹을 음식을 가져오도록 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서양에서는 지금도 그러죠, 그죠? 자기 음식 가지고 모이는 파티가 많잖아요. 이것을 영어로는 potluck이라고 합니다.
LUCK, potluck. potluck 파티 합시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가 먹을 음식 갖고 오라는 뜻이에요. 이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의 교회도 당시의 문화의 관습을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자기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모이는 그런 파티가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음식을 가지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그 교제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아가페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가페. 여러분 아가페가 무슨 말이죠? 사랑이란 뜻이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식탁. 그런 뜻으로 아가페라 했고 우리는 어떻게 번역했냐? 우리나라 말로는 애찬, 사랑의 만찬. 그래서 애찬으로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파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파티를 아가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각자가 다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오는데 사람마다 다 삶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죠? 부자인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온다 해도 초라한 음식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게 없는 사람들 많죠. 노예 같은 사람들은 주인의 눈치 보면서 예배 나오기가 바쁜데 어떻게 음식 가져오겠어요? 그래서 못 가져오는 사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 가져오라 하고 가져온 것을 모아놓고 함께 먹는 애찬을 하는데 애찬으로 끝나지를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꼭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예배 중에 격식을 갖추어서 성찬식을 제정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먹다가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마시다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까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찬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교제의 식사고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지요. 예식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구분되지 않은 식사, 이 식사를 뭐라고 불렀느냐? 20절에 나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이란 뭐예요?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지 않았을 때의 식사.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주의 만찬은 성찬과 애찬이 분리되지 않은 짬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서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애찬, 먼저 식사를 하고 식사의 끝에 성찬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음식을 각자 가져오는데 음식마다 다 다르다고. 그러면 부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는 좋은 거 가져오고 초라한 음식 먹어야 되고 혹은 내가 가져온 거 나눠주기만 해야 되고 이거 억울하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우리끼리 먹읍시다. 그래서 잘 좋은 음식을 가져온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좋은 음식을 실컷 자기들끼리 배부르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못 사는 사람들은 초라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은 굶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게 21절의 얘기인데 우리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 애찬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식사인데 끼리끼리 먹다 보니까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더 나가서 이런 과정에서 차별이 생겨나게 되고 그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갈등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꼭 하고 싶은 말이 생각나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이냐? 꼭 그런 말 하고 싶잖아요. 이런 볼멘 소리가 교인들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늦게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 늦게 오는 사람들이 어떤 그룹이겠어요? 형편이 좋은 그룹이겠어요? 나쁜 그룹이겠어요? 형편이 어려운 그룹들이겠죠. 그죠?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서 있는 정성 다해서 교회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먼저 있던 사람들이 우리 먼저 기다리기 뭐하니까 먹읍시다 해서 자기들끼리 다 먹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늦게 온 사람들은 어디에 앉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봐도 강대상 앞에부터 이렇게 일찍 오신 분들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늦게 온 분들은 저 뒤에 앉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찬이 끝난 다음에 성찬을 하는데 포도주와 빵을 나눠주는데, 옛날에 그 빵이라고 하는 것이 잘라진 게 아니라 큰 덩어리라는 거죠. 그럼 앞에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럼 뛰는 사람들이 조그맣게 뛰어야 되는데 뒷사람을 배려해서 그냥 자기 뛰고 싶은 만큼 뭉텅뭉텅 뛰었단 말이죠. 그럼 뒤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받을 게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늦게 온 사람들은 그렇잖아도 힘들고 고단한데, 그래서 더 하나님을 사모해서 달려왔는데 함께 먹을 음식도 없고, 성찬식에 그래도 참석했는데 받아 먹을 성찬 잔과 떡도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인데요. 어느 한 해는 그 총학생회 주최로 가을에 추수감사 대축제를 벌이면서 운동장에다가 모든 학생과 교수님들 모아놓고 성찬식을 멋지게 하자고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이제 교수님들, 학생들 다 모여가지고 운동장에 다 이렇게 줄지어 앉아가지고 성찬을 하는데, 성찬식 그 빵을 일부러 맛있는 빵을 맞춘 거예요. 이만큼씩 큰 빵들을 충분히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되자 빵을 나눠주는데, 앞에서부터 그 빵을 딱 받아가지고 좋으니까 빵을 뭉텅뭉텅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빵을 갖다 놨는데도 그 빵이 부족한 거예요. 이 배고프고 젊은 신학생들이 점심때가 다 됐거든. 그러니까 이만큼씩 뛰어서 우적 먹는 거. 맛있다. 더 뛰고. 근데 포도주가 뭐였냐면은 항아리에다가 포도주를 담았고 이 표주박 같은 잔을 띄워놨어요. 그럼 우리가 조금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푹 떠가지고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잔 더 먹는 거죠. 그래가지고 중간에 그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주최 측에서 빵은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빵으로 대체를 했는데 잔을 못 받은 친구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젊은 신학생들에게나 가끔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성찬식 할 때는 빵이 뭐였냐? 인절미였거든. 인절미 큰 덩어리죠. 그걸 이제 앞에서부터 띄워주는데 그걸 먹고 싶은 사람들은 뚝 띄워가지고 뜨끈뜨끈한 인절미를 막 먹는 거면 식사가 되잖아요. 그럼 뒤에는 받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성찬이 끝나면 싸우는 거죠. 네가 더 먹었네, 내가 더 먹었네. 예? 그리고 이 떡이 맛있네, 맛이 없네, 뭐 이렇게 싸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잘라놓잖아요, 그죠? 싸우지 말라고. 지금은 다 규격화 만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런 다툼의 역사가 길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음식 때문에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을 위해 이루어졌던 식탁 교제 속에서 갈등이 생겨나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겠노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무 먹는 질서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상처받기 때문에 이거를, 이 혼란을 계기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애찬과 성찬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애찬은 아가페고 성찬은 유카리스트라는 말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예배의 예식으로 독립시키고 애찬은 교제의 식탁으로 그렇게 후리하게 나누게 돼요. 그러면서 먼저 뭐와 뭐로 나눴다고요? 애찬과 성찬. 그래서 먼저 애찬의 의미가 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애찬의 목적은 먹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제에 있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빨리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먼저 막 주워 먹지 마라. 기다렸다 함께 먹어야지. 그게 먹는 게 목적 아니잖아. 그럼 이런 말이 나오겠죠. 나 배고파서 못 기다리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34절입니다.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럼 집에서 먹고 와. 그런 얘기야. 먹는 문제는 집에서 해결하는 거지. 교회가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애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인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먹는 것에 비중 두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때가 되면 먹어야죠. 그죠? 먹는데 우리의 먹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애찬이라고 불러요. 애찬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우리가 5층 카페에서 빵도 주고 커피도 주고 그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잠시 머무르면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교제하자는 거죠. 그죠? 배를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나서 잘 먹었네, 못 먹었네, 음식이 부족했네, 뭐 좋네, 나쁘네, 뭐 누구는 음식 잘해, 못해. 다 배가 조금 비었거든? 허전해.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너무 하면 상처받아요. 그래서 먹으면서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분리된다면 애찬의 목적에서 멀어진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찬의 목적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렇다면 성찬은 뭐냐 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신 깊고 깊은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거다 하고 오늘 본문에 성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가 24절과 5절인데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먹어라 그랬잖아요. 잔을 주시면서 내 피다 마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걸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 먹으라는 얘기죠, 지금?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이 먹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서 먹는다,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뭘 의미한다고요? 죽음. 모든 음식은 먹으려면 죽여야 돼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다 죽여야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그냥 유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는 거룩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먹는다는 개념 속에 첫째 뭐가 있다? 죽음의 개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먹은 다음에는 그것이 내 속에서 피와 살이 돼. 나의 일부가 됩니다. 연합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두 가지 개념, 음식에는 먹는다는 개념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죽음과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소리겠어요? 예수님의 나 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먹음으로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됐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나와 주님은 어떤 관계인가를 먹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죽음과 연합의 문제예요. 성찬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가 2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 성찬을 라틴어로는 세크라멘트라고 그러는데 이 세크라멘트는 뭘 가리키는 단어냐면은 군인이 발탁돼서 황제의 근위병이 될 때 충성을 맹세하는 잔이 세크라멘트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세크라멘트라고 했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잔을 먹고 마시는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게 뭐냐면 충성을 맹세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뭘 약속하냐면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시간이에요. 피로 약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반면에 받아먹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향하여 나는 충성을 맹세하겠다고 하면서 먹는 거예요. 충성 맹세의 잔이에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 충성 맹세의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이. 나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겠어요? 아니죠.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나도 한평생 충성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주님을 향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시고 놀라운 사랑을 만민에게 전파하는 데 내 삶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충성맹세. 황제를 위하여 내 몸을 버리겠습니다. 그게 충성맹세 아니에요. 나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게 바로 성찬의 두 번째 의미다. 마지막 의미가 32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정죄받지 않는 것, 이게 뭐냐면 성찬에 참여한 자에게는 약속이 있는데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네 죄를 씻었으니까. 그래서 너는 정죄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거다. 그래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해 하마 그 약속이 성찬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의 예표인 거예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멋진 잔치의 예표가 성찬식인 거예요. 주님, 저는 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쁜 잔치에 참여할 것을 소망합니다. 내 앞에는 그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으며 거기에 합당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은 아주 강력한 고백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잘 하게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출애굽을 막 할 때 음식을 먹잖아요. 그죠?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명령하시냐면은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온 집을 다 심판할 건데 그걸 면하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그랬죠.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다. 패스 오버 해서 6월절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피를 바른 후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 자리에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은 먹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손에 지팡이를 들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발 신고 서서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식사법은 45도로 누워서 먹는 건데 왜 그때의 식사는 서서 빨리 먹으라고 그랬냐? 이게 질문이야. 나 그런 질문도 받아봤어요. 아, 대답 참 묘하더만. 그래서 제가 이거 대답 보내줘야 되고 어떡하나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성찬식의 기원이 출애굽기 12장인데 그때 어딘가를 향해 출발하는 장면이거든요. 출발하면서 먹는 식사예요, 이게. 왜 그렇게 먹으라고 그랬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여행에서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요? 광야를 지나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지 않고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길을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이제부터의 길에서 양식이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는지는 몰라요. 인생의 광야길이. 남은 시간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시간, 남은 시간만큼 우리는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먹으며 걸어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으며 걸어가야 돼요. 그 광야길에 음식이 뭐냐, 양식이 뭐냐? 예수님 자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시면서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식사할 때마다 나는, 내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내 영혼은 예수님을 먹어야만 산다. 이런 고백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양식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진정한 양식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삽니다. 이런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양식을 갈망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양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양식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에서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하고 먹지 않으면 죽는 게 뭐냐?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거냐? 예수님만이 진정한 양식이라는 것. 언제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수많은 즐거운 잔치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진정한 기쁜 잔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이 땅의 화려한 수많은 잔치 다 허무한 것뿐이에요.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 앞에는 최고의 잔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오늘 순간순간마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양식임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목마름이 없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잔치가 나를 기다립니다. 이것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이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는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교회 안에는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임의 목적은 교제인데 세상 사람들도 모임과 교제를 갖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모임의 목적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서로를 세워 수직적인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 교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에게 상처 주거나 신앙을 방해하는 해로운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 모임의 목적을 생각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며 서로를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아름다운 모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도가 함께 먹는 애차는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이 먹지만 먹는 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비판하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찬의 목적이 뭔지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배고픈 것을 해결하고 배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정말 배고프면 집에 가서 먹으라고, 애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세워가는 교제의 식탁이라고. 주여,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먹지만 먹는 것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비판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것 하나도 감사하며 서로 권면하며 기쁨으로 먹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성찬의 거룩한 의미를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찬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것,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며 내 앞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찬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게 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해 주소서.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목표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갈등하지 않게 하시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이 나라의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 나라 안의 모든 문제들을, 분열과 갈등과 상처들을, 그리고 사치와 방종과 타락을, 그리고 모든 무너지는 요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오늘 예배드립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 듣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예배의 복을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성찬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기원과 의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찬식을 통하여 그 목적을 바로 알게 하소서. 내가 누군지,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 앞에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게 되는 성찬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주님이 나의 진정한 양식임을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고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서로를 세워가는 유익한 모임이 되게 해 주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